기준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자기만의 기준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대한 점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한 주간 저는 제 기준을 점검하면서 제 기준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점검을 하니까 정말 저를 사로잡고 있는 기준의 힘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할 이거는 나의 기준 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화가 나려고 할 때 내 행동 중에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구나.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려고 할 때 내 행동의 기준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게 점검하니까 그 세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 행동의 기준을 6가지로 고백했는데 효율과 완벽주의, 자기 주도성, 안전과 안락, 그렇죠? 소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행동에 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기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행동과 선택에 특유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죄가 그 기준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기준을 사용해서 저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분별을 하니까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이거다. 평생 내 속에 내 기준이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헛된 기준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제 속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헛된 제 나름의 기준이 많을 때 저는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를 뿐 아니라 제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평생 내 기준과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기준과 싸우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면 예수님을 찌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헛된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껏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천국에 관한 어떤 특징과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비유는 천국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천국을 소유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은혜 받아야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깨닫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제자는 은혜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천국의 제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제자는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비유를 이제까지 말했고 그 비유를 설명했다. 알아듣겠니? 깨달았니? 내가 설명한 설명이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주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이 대답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이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그렇구나. 이게 제자구나. 제자는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주님이 깨달았느냐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13절 보시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4절에도 나와요. 15절에도 나와요. 19절에도 나와요. 23절에도 나와요. 51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요, 이 중요한 깨달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제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거룩해지고 귀가 거룩해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눈과 귀가 열려 천국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16절,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눈과 귀가 열려 천국을 깨달아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가진 게 없어도요, 조금 능력이 없고 외모가 좀 떨어져도요, 복 받은 거죠. 왜냐? 눈과 귀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는 그렇게 천국을 깨닫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천국을 깨닫는 것, 뭘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로잡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요 어떤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죠.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강한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깨닫지 못하는 세 종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거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죠. 열매를 못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그렇죠? 깨닫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정도로 강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아닌 그런 땅들은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길가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공부해서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매력적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망이 좋고 평수 넓은 그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을 좀 거치고 때를 따라 해외여행 가면서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유행가도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게 이제 복음에는 무관심한 이거죠. 그래서 이 노래 가지고 예전에 장난을 쳤던, 학교 다닐 때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 보고 눈을 탁 감고 이 노래의 가사를 떠올려 보라고. 그러면 그렇죠.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막 행복해요 표정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마를 딱 때려요. 꿈 깨! 그러면서 막 도망하는 거죠. 그런 장난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꿈 깨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것이죠. 제발 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에 거기에 집중해 있어가지고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천국에 많은 관심,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천국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돌밭은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이 공급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강한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이겨낼 만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 즉 자기의 안전 욕구가 천국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자기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안전을 선택하는 상태. 이게 이제 돌밭이죠. 또 가시덤불은 경쟁자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과 경쟁하는 세력이 있어요. 돈이나 세상의 유혹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없을 때는 천국을 기뻐하기도 해요. 말씀을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오면 경쟁자가 이겨버려요. 내 안에 돈이 예수님을 이겨버려요. 내 안에 세상 유혹과 쾌락이 예수님을 이겨버려요. 그런 거를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상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좀 정말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인 거죠.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그렇죠?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상태입니다. 천국 이외에 다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걸 깨달으라. 영적으로 무감각해하는 그런 세상의 행복, 자기의 안전이나 안락, 쾌락이나 자아실현, 여기에 네가 얼마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 나름의 기준이죠. 내 나름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 사랑할 텐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를 끝까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했으면, 그 말 한마디 했으면 내가 마음이 풀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뭡니까? 막 아버지한테 맞고 그래요. 근데요, 아버지가 80이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한 40대 50이 되는데 아버지를 때려요. 그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때리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겠다. 미안하다 한마디 안 했다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회개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사로잡히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구나. 이 세력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랬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로잡힘만을 깨달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힐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 사로잡힘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내가 내 기준에 나의 어떠함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사로잡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로잡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 사로잡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죠. 공감, 이걸 기억하십시오. 공감이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능력입니다. 어떤 공감이냐면요. 어떤 인간의 공감도 좋지만 예수님의 공감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을 깨닫는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공감을 깨닫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자존심 빳빳하게 세웠던 마음이 스르르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미안해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내가 잘못했어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열고 용서해줘, 마음을 열고 내가 널 사랑해 할 수 있는 거죠. 참 설문조사를 봤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 못해서 후회한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라고 하는 말 못해서 후회한다. 그거더라고요. 공감은 능력이에요. 제가 그 광주 시립도서관에 가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변기에 화장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5초간 꾹 눌러주세요.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혔더니 막 뚫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공감이 됐어요. 야, 나는 이 화장실에 그 레버를 5초간 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10초, 20초도 누르겠다. 그냥.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우리 그 상가 화장실, 남자 화장실 제가 청소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맨날 막히니까 제가 어떻게 써놨겠습니까? 화장실에 레버를 저는 5초도 아니라 15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공감이 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5초 뭐 눌러주지. 근데 그게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식을 못해. 그냥 뚝 누르고 나와. 막히든 말든. 공감이 능력이에요. 공감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천국의 제자는 바로 이 공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공감하신다고 하는 이 공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52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52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2절은 또 여러 번 설교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새 것과 옛 것 이것만 살짝 말씀드리겠어요. 새 것과 옛 것은 바로 한마디로 복음을 뜻해요. 복음. 옛 것은 뭡니까? 옛 가치관을 뜻해요. 옛 가치관은 율법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 새 것은 뭘까요? 새 가치관. 새 가치관은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 것만 꺼내 온다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를 그렇게 비유했는데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곳간에서 손님을 대접하고자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준다라고 했는데 옛 것은 구닥다리니까 다 버려버리고 새 것만 꺼내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 것만 꺼내주는 게 아니라 무엇 꺼내줘요?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꺼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가치관, 구약 성경, 새 가치관, 신약 성경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옛 구약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완성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 구닥다리 율법, 구약 성경 다 갖다 버려라고 했던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정신을 그 구약 성경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쳐요. 이 말이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그 큰 원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대학생쯤 되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대학생쯤 되면은 원리를 가르쳐주죠. 이건 이런 원리야. 그 원리 안에서 네가 지혜롭게 알아서 행동해. 이게 성숙한 자를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신약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규범화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원리를 그런 규범화를 통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마, 이런 행동은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인가요? 아마 그런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규범만 남아 있고 정신은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나 이거 지켰어, 저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저거 안 했어, 이거 했어. 나 율법을 다 지켰어. 그게 아니죠. 왜 그걸 지킵니까? 그걸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정신은 싹 빠져버리고 규범만 지키고 그게 이제 어떤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조항 속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켰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옛 가치관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은 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 천국의 제자는 뭘 깨달으라? 옛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빼내라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을 소유해야지만 곳간에서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옛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소유한 사람만이 뭡니까? 천국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옛 것과 새 것, 즉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공감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공감을 깨달을 때 그 공감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녹여냅니다. 그 공감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아 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고 정말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완전히 예수님의 수준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맨날 죄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공감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공감인 겁니다. 공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 주민을 사랑하심으로 나도 북한 주민을 사랑하리라. 어느 북한 인권 운동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뉴스에서 보고 참 가슴이 많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내 가족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가족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교인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직장 동료가 좀 까칠해도 나도 그 직장 동료를 사랑하리라. 공감의 능력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리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행동으로서 증명돼야 되죠. 이 고백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 행동의 실천 없이 말씀을 단지 라디오 청취하듯 청취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천국 비유를 듣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자 그룹, 하나는 무리 그룹. 무리는 천국의 제자가 아니요 천국의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구경은 하지만요 본인은 천국을 얻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공감하려고 하고 자꾸 회개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성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제자인 거죠. 안타까운 공감이 있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에서 벗어난 공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에서 벗어난 공감? 그러니까 공감할 때쯤 되니까 공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어.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 이제 내가 부모가 돼서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네. 여러분, 지금 공감할 때입니다. 공감을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물론 공감은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걸 어떻게 공감해요?
공감은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공감은 이겁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연약함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로잡힘을 보고 그 사로잡힘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상대방의 연약한 사로잡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에게 죄로 연결되지 않는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자기를 못 박는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을 보고, 주님, 저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까지 다 받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들의 뭔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들이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공감인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공감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까지 다 그냥 감싸 안아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에게 주님, 저들이 지금 뭐에 쓰여 있어서, 귀신에 쓰여 있어서, 뭐 악한 영에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에게 돌을 던집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공감이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떠함에 사로잡혀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뭡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기다림이 필요해요. 때로는 적절한 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항상 구하면서 공감해야지, 지혜는 안 구하고 그냥 내가 다 좋게 해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게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참 좋게 해서 내가 좋게 대하는 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는 거의 없고, 내가 좋게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더 나쁘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더 만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그 사로잡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사로잡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나를 보호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걸 그때 때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닙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강한 사로잡힘이 있는데 그게 나의 어떠함을 자꾸 자극하네요.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 이 신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했고, 신앙의 위인들이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렇게 행동했는 거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공감하고 그 사람의 사로잡힘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로잡힘에서 해방되려면 상대방을 공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감할 때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녹아져요. 그리고 그 공감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공감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기준이 내 나름의 헛된 기준을 무너뜨리고 헛된 기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는 거죠. 거룩한 해방감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했던 바울은 그런 해방감을 노래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공감,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공감, 그 내 주위에 내 상대방의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로잡힘을 내가 보면서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나를 억제게 사로잡고 있던 헛된 그 사로잡힘을 해방시켜요. 할렐루야.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일은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밤을 새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괴롭히는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께서 각자의 경우에 맞게 주시는 건데,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 두 가지를 깨달으십시오. 첫째, 내 안에 있는 사로잡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거나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째, 나를 향한 주님의 공감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 공감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로잡힘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사로잡힘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만 위한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도 극복하십시오. 공감을 확대해 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천국을 확장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